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생명력 있고 뜨거운 신앙생활 잘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많이 읽어보셨어요? 네. 로마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1장부터 16장 쭉 읽으면 한 40분, 42분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읽은 게 로마서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게 로마서고, 그리고 가장 가슴 뜨거운 게 로마서고, 가장 어려운 게 또 로마서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나 목사님 설교만 정말 수십 명의 강해자들 설교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집, 긴 전집 있죠. 그래서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 하면 이 로마서 강해하는 게 또 목사님들의 또 하나의 로망 같은 건데요. 로마서 강해 같은 거 쭉 하는데요. 읽어보거나 보면 참 좋은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목사님마다 좀 다 다르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는 말씀도 좋지만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로마서를 좀 쉽게 그리고 적용하기 좋게 한번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로마서 첫 번째 로마서 전체의 주제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들었죠? 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세 가지 정리죠. 믿음은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연스럽게 이 믿음은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믿음은 하나님, 주님의 강함과 완전함을 아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시선을 변경하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측면을 잘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하면 복음의 책이라고 하고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진수가 무엇이냐? 그럼 많은 성경학자들,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지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중에 복음 계속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서론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복음이 뭡니까? 내가 아는데 지금 좀 바빠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그 복음이 뭡니까? 그런 거 목사님한테는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3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복음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세요. 어려우면 두 마디도 좋습니다. 시작. 네, 그렇군요. 복음에 대해서 워낙 커요. 복음이 워낙 크고 워낙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정립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아마 가장 쉬운 정리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본문 중심으로 복음을 무엇인지, 복음을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큰 복음의 개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축약하면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네, 예수님자 붙이기 그러면 예수라고 해도 돼요. 예수. 성경에 있는 우리 구원자 예수.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며 산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죠?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복음은 말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의 아들은 예수예요. 약속하셨대요. 뭘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했으면 성취하겠죠. 복음은 성취죠. 뭘 성취합니까? 예수님을 성취하는 겁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아주 깊은 뭔가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복음을 한마디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중요한 거 많지만 다 까먹을 수도 있고 다 놓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절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라면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될, 꼭 믿어야 할, 꼭 얻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도가 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본문을 조금 띄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해되셔요? 이 문장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뭐 뒤에 뭐 믿으라 뭐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입니다. 구원은 예수입니다. 성일교회 등록해야만 구원 받습니까? 목장에 잘 참여해야 돼 구원 받습니까? 헌금 안 빼먹고 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받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진짜 믿습니다.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여러분 설명했는데, 기독교라는 말은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기독교. 이거는 중국 한자를 우리나라 음으로 바꾼 거죠.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중국말로 하면 기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 아세요? 네. 프랑스를 우리 중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뭐라 그래요? 그 아시는 분 똑똑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을 중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미국이라 그러죠. 네. 원래 USA잖아요. 아메리카잖아요.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을 뭐라 그래요? 미국이라고 부르는 게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어티예요. 크리스천어티. 네. 그리스도교입니다. 한국말로 그리스도교. 영어는 크리스천어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정리했냐? 기독교라고 말했어요. 중국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글의 70에서 80%는 중국말의 뜻을 가지고 온 말로 우리나라 말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해서 무슨 뭐 이단이나 유교 사상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잘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원래는 뭐였다고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 뭐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여러분, 대한 기독교 장로회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우리는 예수교라 합니다. 예수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본체이며,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쉽죠? 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첫 번째만 설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인데 확실히 알면 좋은데, 근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거죠. 그 의미를 깊이 알아야겠죠. 예수가 왜 복음이 됩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름다운 이름과 업적을 가진 분들 많습니다. 많죠? 근데 왜 예수님만 복음입니까? 이순신 장군도 성웅이라고 하고요. 세종대왕도 대자를 붙이는 왕이라고 하고요. 뭐 영조, 정조, 훌륭한 조선시대 때 왕들, 임금들 할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위대했죠. 훌륭했죠. 정말 정말 위대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예수만이 복음이 될까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습니다. 3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의 아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구원자를.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라고 성경에 되게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찾아보면 이게 설교가 길어지니까 안 찾아볼게요. 구약에 엄청 예언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겠죠. 다윗의 자손은요? 또 엄청 많겠죠. 엄청 많겠죠.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혈통이냐? 아니,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 다 구원자냐? 아니죠. 4절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족보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절을 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말한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 메시아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좀 더 확실한 두 번째 참 증거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마음씨 좋은 분, 예수님 하면 지혜로웠던 분, 예수님 하면 위대한 분, 예수님 하면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 하면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좋은 분이나 지혜 많은 분이나 위대한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착한 일, 훌륭한 일, 위대한 일, 복음 전하는 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다 복음은 아닙니다. 훌륭했던 분, 베드로 사도 아주 훌륭하죠. 바울 사도 훌륭하죠. 근데 바울이 복음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복음은 아닙니다. 김 목사도 훌륭한가요? 바로 답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복음은 아닙니다. 사실 훌륭하지도 못하지요. 아무리 이 땅에 여러분 주변에 훌륭하다, 저분은 진짜 훌륭하다, 진짜 대단하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래도 복음은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왜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 뭐 그런 것까지, 심지어는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좀 잘 못하겠다, 부활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실하지 못하겠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큰 소리 안 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요?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저기 밑에 있는
우리 뭐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있죠? 예, 그분들도 참 훌륭해요.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성품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요. 청소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날 예배 드린다고요? 토요일날. 왜? 구약 성경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죠. 무엇을 지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뭔가요? 정체성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뭔가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 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참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내가 믿나 안 믿나? 내 꼬라지를 보니까 요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와 있네. 내가 이게 왜 와 있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헷갈립니까? 그러나 지금 정립하세요. 지금 정립하세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구원 얻으려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죠? 네, 내 의나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 복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음은 예수고요. 두 번째 예수는 부활 예수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정하고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하자. 쉽게 하고 그냥 설교 끝나고 여러분이 나가면서 저랑 똑같이 설교하게 하자. 이게 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좀 쉬운가요? 쉽다고 좀 해주세요. 세 번째 복음은 주 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딱 정리할 거예요. 세 가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아는 거죠. 이걸 안 되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니까? 나에게서 하나님께 시선 돌리는 거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거두절미하고 한 글자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예수님 누구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세 번째까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부활 예수님까지는 믿는데 부활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하냐? 그 복음에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나의 모습이 잘 정립이 안 되면요.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까지는 믿는데 사실 안 믿는데 머리로는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치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려면 이 3번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다. 둘째, 복음은 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기서 주 있죠? 주. 우리 미디어팀에서 한자로 딱 멋있게 써줬어요. 주가 뭐예요? 주인주 혹은 임금주라는 뜻이죠. 임금. 여러분 주 되셨다, 주인 되셨다라는 뜻을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나와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보통 주여 많이 하죠. 주님 하죠. 근데 그렇게 말은 진짜 잘하는데 나와의 실제 인격적 관계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기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좀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비나이다 아니야. 비나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면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주여 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지금 이 기도는 뭐예요? 나의 열정으로 하는 기도.
주라는 건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입니다. 주인의 반대는 뭐예요? 노예란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노예. 기분 나쁘세요? 그럼 우리 한글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하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몸종 이런 거 있죠. 좀 기분 나쁘세요? 그럼 조금 높여드릴까요? 돌쇠 이런 거 있죠. 네, 어멈 아닌가?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옛날 조선시대 때 어멈 아닌가요? 주한이 아니니? 그쪽은 몰라? 왕밖에 몰라요? 아, 좋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종이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나 이론이나 공식이 아니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복음은 예수, 오케이. 복음은 부활 예수,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구원해줘. 나를 위해 봉사해줘. 나 돈 벌게 해줘. 라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수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복 받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음자 빼놓고 그냥 복만 원하는 거예요. 복.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어딜까요? 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면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 주인의 자리입니다. 주인의 자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우리 조선 사람들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임금님의 자리에 놓는 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1번, 2번까지는 오케이인데 3번이 잘 안 되는 거, 이건 초대교회 교부들도 많이 설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주는 할 때 그 주가 뭐예요? 주인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님. 로마 당시, 헬라 당시에는 퀴리오스는 딱 2명밖에 안 쓰였어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 두 번째는 내가 종일 경우에, 노예일 경우에, 하인이나 몸종일 경우에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나의 실제 주인에게만 퀴리오스라고 썼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향해 뭐라 불렀습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 너무 종교적이어서 이 주님이란 말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주인님, 이건 뭐냐면 노예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좋은 자리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 어디입니까? 저 높은 곳에 어딘가 있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자리, 나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자리는 나의 주인의 자리다. 나의 주인의 자리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자리는 나의 임금의 자리다. 나의 임금의 자리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이지요. 1절 볼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1절 상반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자기소개죠.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보통 누구를 소개합니까? 보통 자기소개는 나죠. 그래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한다고 대답도 막 하면 안 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뭘 소개합니까? 날 소개하죠. 자기소개를 나를 한다고 똑같은 얘기 2번 하면 어떡해요? 자기소개는 나를 하는 건데 나의 뭘 소개하냐고요. 네, 가장 대표할 만한 거 있죠. 가장 특징이죠. 가장 자랑스러울 만한 거죠. 자랑스러울 만한 거. 그래서 보통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그러면 다 별 볼 일 없는 남자들만 다 있잖아요. 보통 주변에. 근데 보통 우리 집안에 누구 뭐 있어, 이거 얘기하죠.
좀 얘기하기 실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밥을 먹었거든요. 공통점이 한참 얘기하니까 자기 집안에 다 삼성 다닌 직원이 있대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 뭐 큰형님이 삼성 임원이라고 하고, 어떤 집사님은 자기 옛날 친구가 삼성 있다고 하고, 어떤 집사님은 그러니까 다예요, 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 친척 중에 삼성맨만 한 10명이 넘는다고 하고. 왜요? 삼성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맞죠? 삼성 하면 뭐예요? 뭐 돈도 많이 주는 그런 기업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랑 친하다? 나랑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우리는 삼겹살 꽂고 있는데 삼성 아는 사람이 있다, 삼성 친한 사람이 있다, 삼성 가족 중에 있다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화를 든 거니까 혹시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보통 자기소개할 때 뭔가 조금 자랑할 만한 있거나 특징이 있거나 뭔가 좀 있으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다고 칩시다. 저만. 네. 근데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바울이 자기 소개하는 게 있어요. 자기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바울은 출신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 당시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 우리로 하자면 우리는 서울대도 아니에요. 로마 전체니까 하버드에서 있는 최고 학부에 있는 뭐 총장, 직속,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 그렇죠.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었고, 굉장히 유능한 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또 바리새파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왜 그렇게 소개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와 재산과 자신의 드러나는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자랑할 만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자리에, 임금의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주인의 자리입니다. 복음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임금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다시 조금 더 설교를 세게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유일한 반응입니다. 복음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예수? 예수, 부활 예수를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게 복음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는 게 복음입니다.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언제나 두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입니다. 안타깝지만 복음에 대한 진실한 반응, 복음에 대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은 것 같아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래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확실히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래요.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거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나 알만한 거지만 복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임금의 자리요, 주인의 자리요,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무너질 수는 있고요, 실패할 수는 있고요. 그것을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탄식하면서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자리를 두 번째 자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바울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동역자 바울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헌신과 열심과 모든 것 다 해서 꽤 괜찮은 나 바울은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 복음은 그 예수를 나의 첫 번째 자리, 주인의 자리, 임금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볼게.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맞습니까? 혹시 아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잘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혹시 까먹으면 나중에 설교 리와인드에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가 아니라면,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면,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면 지금 바꾸시기를, 지금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이 2000년 지난 동안 단 한 번도 한 획 조금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다른 것을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둘째,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복음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고 내 삶에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원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